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말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을 찾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원래는 전영복 교수님 차례였는데 지난 우리 김복순 전도사님하고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김복순 전도사님이 이사님이십니다. 예? 이사님으로 하시라고. 예. 이사님이고 또 특별히 우리 부천 웰다잉문화연구원의 회계로 4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고하시는 우리 김복순 이사님 나오셔서 나의 사망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때 좋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강의한 거는 나의 사망자 묘비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제가 긴장을 좀 풀고 하려고 퀴즈를 3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꼴등을 치워하면 몇 등? 아시는 분은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1등. 틀렸습니다. 또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이게 틀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꼴등. 5을 쉬겠습니다. 하나, 둘, 3등. 셋, 넷. 꼴등. 아니에요. 넷하고 5. 1등. 1등 아니에요. 꼴등은 추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꼴등이니까 뒤에 사람이 없잖아요. 꼴등은 추월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걸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이죠? 3등. 1등. 2등을 또 하나, 꼴등이 둘, 2등. 셋, 네, 송계성도 2등. 2등을 추월했으니까 2등이죠. 1등을 추월하면 1등. 이거는 목사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난 이거 안 하려고 그러네. 예, 다시. 네, 이제 2번.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나오면 망아지, 개가 나오면 강아지, 닭이 낳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병아리. 달걀. 달걀이죠. 달걀. 달걀. 병아리를 낳는 게 아니라 계란을 낳아서 그렇죠? 예, 정명수 우리 이사님 선물입니다. 저기 뭐 13일 날인가 14일 날에 초콜릿 주는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 초콜릿 미리 하나씩 제가 사왔어요. 자, 초콜릿을 원하는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달팽이가 윤동이가 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면 90분, 오른쪽으로 돌면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손 들고 맞히셔야 돼. 그냥 막 맞히면 안 돼요. 손 들고 맞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 1시간은 몇 분이에요? 90분, 40분. 네. 예? 90분이 1시간이에요? 90분이 1시간 반.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90분이나 1시간 30분이나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래 생각하면 틀리고 얼른 생각하면 1시간은 60분이니까는 1시간 30분이나 90분이나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서 막 그럼 뭐가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회전이 빨리 안 돼. 우리 아들한테 이걸 퀴즈를 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 그거 너무 쉬워서 저기 거기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런 걸 냈냐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럴까? 근데 그냥 재미로 제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카톡에 올라온 거를 이렇게 한번 강의하기 전에 중년의 9가지 교훈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여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중년에 우리 많이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계속 남자. 학생으로 계속 남자는 거는 배움의 길을 계속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배우는 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늙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배워도 되고 이제까지 배운 걸로 앞으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식이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데 단절이 된다. 늙어질 수밖에 없고 과거 자랑하지 말라.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옛날에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는 즐기면서 내 현재 위치를 인정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된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여지까지 살아온 경험과 연구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저 녀석들이 네가 뭘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성장해 가고 새로운 문화나 그런 지식이나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네 번째, 부탁받지 않는 거는 굳이 하려고 말라. 근데 이제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꾸 충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뭘 조금 잘못하거나 이제까지 방식이 아닌 걸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이것도 제가 조금 그냥 베낀 거라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주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꺼져버려라. 어떤 것을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행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것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어떤 철학적인 걸 자꾸 풀어나가지 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게을르지 말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림, 음악, 책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놓쳤던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 또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할 말이 나 힘들어. 너무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이 소리를 먼저 해.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야 나 힘들어. 너 밥 좀 차려 먹어. 야 나 힘들어. 나 물 좀 떠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겠다. 엄마가 맨날 심부름서 끼고 뭐 가서 사와라. 뭐 이걸 사와라 사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거 아프다는 걸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수고했다. 너 애썼다. 힘들지? 내가 밥 차려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에는 짜증이 난다. 그래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싶고 엄마랑 대화하면 맨날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넘겨주지 마라. 이거는 이제 많은 노년학이나 노인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쓸 거를 남겨놓고 자녀들에게 줘라. 그거와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섹스피어가 쓴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리가 될 것이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중요하고 그들이 좀 풍성하게 어렵지 않게 나는 고생했으니까 내 아들 딸들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나면 옛날에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뱃속도 못 빌어먹고 정말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다 넘겨주지 말아라.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녀가 시집안 간다. 노인네가 죽는다.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 장사가 이거 안 낳고 그냥 죽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을 했어요. 자꾸 나는 죽을 거야 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만 물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기 마련인데 자꾸 죽는다 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 이제까지도 담당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좀 더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망기를 쓰면서 김소엽 씨 시를 제가 좋아해요. 그분이 죽음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그런 죽음에 대한 시를 많이 썼는데 이거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사망 오늘 이제 주제하고 조금 비슷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창가 김소엽. 누가 덧없이 말했는가 죽음은 공표이며 슬픔이라고 죽음은 생의 종말이며 삶의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죽음은 가장 진지한 삶의 표현, 가장 경건한 삶의 완성인 것을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왜 진즉 몰랐을까? 하루를 잘 사는 길이 잘 죽는 길이요 순간순간을 잘 사는 길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인 것을 죽음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죽음은 삶의 엄연한 인관자요 죽음은 삶의 생명으로 이어지나니 삶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서 죽음을 준비할지라. 죽음은 불꽃처럼 지천에 널려있고 우리 삶의 그 위를 바람처럼 흐르거니 잠시 왔다 돌아가는 삶 그 사이 많이도 헤매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잠못 이루고 분노하고 쟁투하면서 땀 흘려 평생 달려가 보지만 머지않아 인생이 터미널이 오고 빨간 신호등 켜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나 예의 없이 가야 할 곳인데 우리는 사는 동안 1000만 년 살 것처럼 세상 것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가버린 후에는 재산도 권력도 명리도 아니요 육신은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오직 남는 것은 그가 살아서 이웃에게 베푼 사랑, 그가 살아서 이웃에게 베푼 사랑 한 조각뿐인 것을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 구배 같은 추한 육신을 벗고 눈물같이 투명한 비단실로 별빛 같은 찬란한 레이스를 짜서 영혼의 날개에 달고 그분 앞에 갈 수 없을까? 죽음은 또 하나의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아무도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나는 알았네. 그 세상 얼마나 좋으면
누구나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나 순종하며 순서 없이 가야 할 그 길.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떨어버리고 내 안에 정한과 분노,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영혼의 껍질 벗고 나비처럼 날아서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으로 황홀한 첫날 밤 위에 그분 앞에 가야겠네. 그날을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떠나야겠네. 이거를 몇 번 읽어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망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웰빙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들이 웰단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앞만 달려가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약해지고 일어나기 힘들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이런 날을 당하면서 내가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 붙들고 그런 말씀. 선생님, 나 요새 이상해. 나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교회도 못 오겠어. 선생님, 나 이렇게 왜 밥맛이 없어.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한 10년 전에 들을 때는 권사님들 왜 맨날 나를 만나면 밥맛 없어, 아파, 걸어다니기 싫어. 나 오늘 교회 오는데 막 5분이면 그때 왔었는데 15분 걸려서 왔어. 쉬고 3번 되면 권사님들 왜 나만 붙들면 이런 소리를 하셔. 그리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저희 언니가 아프면서 권사님 되게 힘든가 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렇게 되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나보고 힘들어 밥맛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해를 하면서 이제 권사님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80 넘으셨잖아요. 한 10년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10년의 세월이라는 게 참 금방인 것 같지만 참 빠르다. 나는 어떤 60대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웰다인 강의를 하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 강의 들어보면 너무 무섭고 누가 나한테 나이 물어보는 게 너무 싫대요. 저요 57세예요 이렇게 하면 외모가 60이니까 내가 60이 돼서 이렇게 노인네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57세로 저 권사님 57세야? 나이가 많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날이 왔구나. 근데 권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걸 기초로 듣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셔서 힘드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전도사니까 형식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웰다잉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듣는데 사막기업 요리명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새롭게 살고 정말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해서 가는 날 즐거운 감사함으로 나 죽을 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갈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사망기는 자신을 3인칭으로 해서 국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망기 끝나고 나서 거기 다 사망기가 있어요. 그거를 5분 동안 한번 써보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나이 쓰고 사망의 원인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가족 수와 소속, 단체 또는 모임 쓰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가족 수는 얼마고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 뭐 단체에 많으시잖아요. 외가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뭐 동아리 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모임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관심 있는 그런 데 그리고 숨이 멈춘 순간 무엇을 나는 하고 있었나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꼭 일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랬더니 나는 목사니까 강대상이다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다 돌아가시면 우리 다 그날 누우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던지 철야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게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 아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나는 기도를 일생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다녔으니까 나 새벽 기도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참 좋으시겠다.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몇 년 전에 새벽 기도 맨날 이렇게 앞에 여기가 강대상이면 그 이제 욕심이 많은데 꼭 여기 앉으시고 누가 이제 모르고 여기 앉잖아요. 그러면 가서 인사하고 죄송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인가 왜 거기 앉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직접 보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할 때 그 숨결과 말씀이 자기한테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절대 안 내줘요. 그래서 내가 근데 권사님은 그게 은혜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양보해주면 안 돼요. 아이 반드죠.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뒤에 앉아서 몰랐는데 이제 여기 앉으셨는데 그날 막 힘이 없이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80 그때 둘이나 셋에 돌아가셨는데 오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고사님 그랬더니 푹 이렇게 푹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 불러다가 봤더니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나는 새벽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이제 우리 형제가 딸이 5이고 제 이제 아들이 2개예요. 그래서 제가 복순이에요. 네. 복이 순조롭게 들어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복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맨날 네가 복도 있다 아들을 이렇게 2이나 낳아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할머니가 5째 딸을 낳았을 때 그 옆집은 공교롭게 또 아들을 5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야 너 고족하러 갈 때 그 동규랑 그냥 바꿔라. 그러면 그 집 딸이 없으니까 그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걔도 내 자식인데 왜 바꾸냐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키워야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집으로 갔으면 여기도 못 없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맨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언니들 다 시집가고 동생하고 저만 나니까 이제 할머니를 제가 끝까지 보살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맨날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갖다 버리고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서 너 고생 안 시키게 내가 기도하는데 자다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항상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드렸거든요. 심심해 하시니까. 근데 저 라디오가 딸깍 꺼지면은 안 들리는 것 같이 내 숨이 딸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다가.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하고 항상 같이 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나 너 오늘은 너가 이 요하고 이불을 덮고 안 쓰는 요하고 이불을 나를 덮어줘라.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님이 돌아가서 배낭간에 그러니까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차가운데 너 그럼 병된다. 안 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공부방에 가서 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할머니가 오늘 안 돌아가신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1시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는데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턱을 대고 딱딱딱딱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한번 이상하다 했더니 돌아가시겠다 했더니 정말 좀 이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오늘 이거 쓰시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새벽기도 하다 죽을까? 철학기도 끝나고 죽을까?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어떤 걸 깨끗하게 목욕하고 손톱발도 닦고 저녁밥 먹고 부인한테 여보 나 오늘 하루만 당신 미안하지만 이게 저기 무릎 좀 빌려주니까 아유 배라가 해서 무슨 무릎 빌려 그런데 그 무릎을 비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부인이 다 정말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말씀 한번 하시는데 그래서 숨이 멈춘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써보시고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내가 이제 오늘 묘비명 쓸 때 당신이 나는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후세 남은 사람들이 그분이 살아온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묘비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플 사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놓을 만한 내 업적. 업적이라는 게 뭐 정말 크고 위대한 뭐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도록 키우는 게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아요. 가정마다 만약에 그렇게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라도 온 인류가 어떤 별 탈 없이 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놓을 만한 업적 이런 걸 쓰라 그러면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난 평소만 가정 주부 역할만 잘 감당해도 그거는 대단한 업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은퇴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또 다른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후회 없는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지금 남은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적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떤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갔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장례식 방법 이런 거는 뭐 이제 거의 기독교식으로 하시고 뭐 요새 수목장 뭐 도장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서 자기 사망기를 써보므로 비로소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유가 실감나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 뭐 교회 이제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날을 이제 그렇게 하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시골에서 목회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하시고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목회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부고를 받고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큰절하면서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시고 천당 가시는 걸 축하한다. 사람들이 다 놀랬는데 그래 축하합니다. 끝까지 시골에서 그 영혼들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시골교회를 지키신 그러고 거기에서 큰 고생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울어야지 축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데 천국에 잘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장례식이 은혜로운 그런 장례식이 됐던 한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한 3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려고 교회에서 가요.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니까 죽음을 잘 못 봐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제일 먼저 가면 정말 거의 다 평안하게 돌아가셔요. 정말 예쁘게 돌아가셔요. 아 정말 이분들이 정말 참 편안하게 천국 가신 건데 어쩌다가 한 분씩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이 정말 무섭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없냐 그래서 정말 놀래고 막 소리 막 끼쳐서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무서운 그런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교회를 열심히 20년 30년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다 천국을 목사님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면 아 목사님 왜 무섭게 저런 말씀하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다 천국 가겠지 이런데 죽음을 보면서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럴 때 정말 눈물도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춰보시면 나의 사망이 있죠. 여기 3페이지 들춰보세요. 지금이 30분. 제가 3시까지 하면 돼요. 3시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시는 게 네. 5분 전 35분까지 써보세요. 저도 여기 써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하고 두 분만 나는 이렇게 썼다고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하고 두 분만. 자, 5분 동안 저는 물 좀 먹겠습니다. 연필해주세요. 네? 연필. 아, 연필이요? 연필. 아, 볼펜. 볼펜 어디 쓰시는 분이세요? 뒤에 드리는 거예요. 볼펜 없으신 분. 네.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슴이 뭉클해지냐. 그쵸. 쓰는 이유 때.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1년 더 85세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 이제 앞으로 13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요.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이제 죽었다. 노환. 모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싶죠. 그의 가족은 2명. 우리 아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으니까 2명이고, 그는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전도사 생활도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있다가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는 사망한 때에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같이 잠자다가 세상을 갔으면 좋겠어요. 잠자다가 정말 딱 나이가 꺼지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있었는데, 정말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깍꼭지를 하시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사람들이 죽는 걸 표현할 때 꼴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심히 생각했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꼴깍 하시는 거예요. 깍꼭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슬퍼야 되는데 어머 정말 꼴깍하네. 웃음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어머 나 미쳤나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웃어.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 정말 사람이 꼴깍하는구나. 돌아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구나. 그때 제가 그게 느껴져서 저도 잠자다가 꼴깍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누구라고 기억할 것인가. 저는 저를 전도사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준 전도사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지금 벌써 65세 거의 7년 8년 됐어요. 65세까지 전도사 이제 그래서 은퇴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불러? 전도사는 영원한 전도사지. 그럼 권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권사님이 이제 전도사 그만두면 그만이죠. 이제 우리 친구로 이제 같이 놀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도 좋지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전도사는 영원한 전도사야. 일어난다고 전도사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 상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전도사로 살다가 이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는 했지만 교회에서 지금도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신방 가고 뭐 누가 상담해주고 이렇게 그런 간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죽으면 울지 말라고 이제까지 정말 내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그랬으니까 편안히 쉬러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울지 말고 찬송하고 나를 환송해줘라. 그렇게 저는 위원하고 중국에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울 사람 안 쓰고 찬송하고 환송해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 남긴 업적은 제가 한 일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가족과 성도를 사랑했다 이렇게 내 업적을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신은 수목장 그리고 장례식은 기독교 장으로 해달라고 저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또 하실 분 한 분. 네, 대신 읽어주세요. 네, 본인이 하세요. 비슷하니까. 이건 눈물 나요. 아니요, 본인이 하셔야 감동이 돼요. 본인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요. 왜 저랑 비슷하게 쓰셨지? 아니, 쓰고 나니까. 저는 나이는 원래는 80이었는데 85세까지 좀 살고 싶잖아요. 조금 크게 85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평균 나이는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 원인은 급성으로 죽고 싶어요. 급하게, 길게 말고 짧게.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은 아내와 3남매인데 현재 부부 생활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들이 오고 가는 것보다 이제 우리만의 생활이
노년에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망 그때에 저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하면 모처럼 시간이 한가해서 서재에 앉아서 뭔가를 좀 생각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의 문제는 몰라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논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사실 저 속마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논리적이라고 그래요. 좀 냉정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사랑이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걸로 저는 믿고 그에 대한 뭐 살아생전에 그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가장 슬퍼할 사람은 아내죠. 자식보다도 아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아내다. 그가 세상에 남긴 업적은 완성은 안 됐지만 저는 열정의 사람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줘요. 지금도.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지극했다. 그 이미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신은 의과대학 병동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신 기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나의 그 사후의 내 의견, 생전의 의견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한번 쐐기를 박아보려고 그래요. 뭐 다른 데 가서 화장하고 뭐 어디 낙골당에 넣지 말고 이 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결정한 대로 의과대학 병동으로 가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그걸 제가 해놨기 때문에. 장례식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식으로 처리가 되겠는데 저는 조금 장례식장에서 저는 중간에 병동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거는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하다가 한 3년 동안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뇌뼈와 장기를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뭐 그 의과대학에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손을 들었는가 하면은 80세라고 하는 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85세로 했다라는 저도 늘 80세까지는 근데 이거는 오래 사는 나이가 아니고 제가 일하는 나이로 85세까지 살고 세상을 따랐으면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분 한 분 더. 목사님. 예.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든 않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든 하고 가슴이 좀 여러분도 똑같은 감정이라고 느낍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에 바람인지도 모르겠고 나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 시간은 제 나름대로는 첫째로 성경을 소개 중입니다. 여기 쓰는 내용이 사망기도니까 죽었다 했을 때 쓰는 경우가 있고 죽기서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81세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망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수명을 다한 자연사를 한다. 이렇게 모든 일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라고 이런저런 사망을 찾을 수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의 가족은 아내이며 가족은 이렇게 직식으로 한 사람입니다. 너무 엄숙하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예? 너무 엄숙하니까 들리지 않는다. 엄숙하다고요? 네. 가족이 구성원이 저는 뭐 아들 둘이 있다가 다 갔기 때문에 제 직식부하고 아들 둘이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을 그는 사망한 그때에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단둘이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제 아내가 나를 하고 지켜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죽을 때에 저도 새벽 기도 하다가 정말 우리 집주부하고 나마가 새벽 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하다가 하나님한테 들림 남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목회했던 데서 저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또는 설교 끝난 다음에 가서 좀 쉬었다 올게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살 때는 4층이 제 집이기 때문에 숙소에 자택이었기 때문에 자택이 아니라 주택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고 온다고 하고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따로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냥 다섯 번째로 글을 아는 사람들은 글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저보다 써놨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참 친구는 참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사람은 너무 잘하고 아름답게 살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죽음 여섯 번째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살아서 제가 나이 28살에 만나가지고 만약에 81세에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동안 같이 살았던 내 아내가 가장 슬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헤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가 세상에 남긴 업적은 누가요?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남은 여생을 웰다잉을 운동을 제가 전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죽는 게 뭐냐.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될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시신을 저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저는 갑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기 서울에 거기에 지금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지가 지금 이제 다 착수 때문에 지방으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제가 국가유공자고 하니까 제 시신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저는 안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어쨌든 그러고 여기는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식구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든 우리 집식구가 먼저 가든 먼저 가는 사람은 일단은 교장 보관을 했다가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해서 장례식이 당연하죠. 저도 옥사인데 기독교식으로 제 나름대로 다니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예식 절차가 제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여와 계십니다만 교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장식도 그렇고 그것은 왜 이 세상 살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데 뭘 슬퍼할 게 있습니까? 내가 아들들 죽을 때도 그들에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불렀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감사의 예식을 드렸지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인 목사님 와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묘비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원래 묘비명을 했죠. 그 묘에 가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뭐 그 사람이 전에 강명김씨 넷째서 누구누구 그 뒤에는 뭐 손자명 이런 걸 다 쓰잖아요. 그리고 간직 있으면 간직 쓰고 그런데 이제 묘비명은
그 로마에서 이집트에서 미라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것들이 써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묘비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 묘비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공원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가까운, 우리는 산속에다가 하지만 서양에서는 공원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제가 어떤 교회인지 전학을 갔는데 어딘지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장로교회인데 옛날에 군인들 부대였었대요 거기가. 근데 그 장로교에서 사서 그 산 밑에다가 사택을 져놓고 그 밑에는 이제 교육관하고 교회인데 그 사택 뒤에 이렇게 동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여기다가 묘를 마련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거기 이제 쓰고 싶으면 묘비명이죠. 이렇게 써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교인들이 수시로 이제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다고 처음 봤어요. 그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묘비명은 내가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네. 일부러 조금 있다가. 네.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공적이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묘비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묘비명을 쓰면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로마의 그건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묘비명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글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기 한 사람이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에 쓰여진 글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묘비는 당시의 글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서 웃었더니 두 번째 글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굿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기자들은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니까는, 그래서 자세를 가볍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들도 어떤 묘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잖아요. 경건해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수련해지고 그래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이제 이 자리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묘비명은 무엇이라고 쓸까?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설레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더 들겠죠. 불안하고. 그래서 죽음 그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그런 묘비명을 제가 써봤습니다. 이제 조병하 씨는 뭐라 그랬냐면, 어머님 신분으로 이 세상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신분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조병하 씨는 그가 나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같이,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이분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썼나.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어떤 독립운동 할 때 내가 가능성이 있고 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김홍준 씨는 비상한 세대의 비상한 인물 이렇게 썼습니다. 박수근 씨라는 분은 천당이 가까운 줄 아는데 멀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필생 직사 필세 즉생 살려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리고 버나드 쇼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근데 그 원어는 꼭 이런 게 아니래요. 네. 우물쭈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왔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죽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는 거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칸트는 날이 갈수록 내게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소설 프랑스의 소설 스탄달은 살았다, 썼다, 그리고 사랑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자신보다 유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잡는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잘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조금 재미있는 거.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누웠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권투 선수 알리 아시죠? 그 알리는 자기 무덤에다가 그냥 자기 이름 알리라고만 써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무덤에는 묘비에다가 알리 이렇게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교처 박사의 이게 좀 농담 같기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이어서 제가 적어봤는데, 수교처 박사는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그의 끝도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 스님이라고 중강 스님이라는 분은 괜히 왔다 간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게 네,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이 땅에 괜히 왔다. 그리고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자니 차이슨이라는 분은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미국에 102세에 죽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착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럼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신청상경 씨는 그 시에서 하는 거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이라. 그래서 그분의 묘에는 이런 거. 그래서 김미아 씨가 이제 무슨 방송인지 모르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죽으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코미디언이라 다르더라고요. 뭐라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 듣고 제가 막 웃었어요. 웃기고 자빠졌다. 이 세상 살 때 사람들 웃기다가 자빠졌다. 네, 자빠졌다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써달라고 저기 말했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때 다 같이 웃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그런 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어. 저는 이제 아까도 말한 것 같이 5째 딸이잖아요. 할머니가 싫어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러면 재밌게 뭐라고 쓰지? 나 뭐라고 쓸까 이제
꼭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해놔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왔다가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갔다 이렇게 복순이니까 이렇게 써달라고 안 해야겠다. 처음엔 다 울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람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겠다 해서 아니요 저는 힘들게 안 살았어요.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 가니까 복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묘비명을 보면서 정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이름을 풀어서 이렇게 알리같이 내 이름만 써달라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김미아같이 웃기고 자빠졌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이것도 카톡에 다 올라왔던 거예요. 많이 잘 아시는 건데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커다란 플러스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공을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다 찼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통 안에 공이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다 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다 또 작은 자갈들을 넣었어요.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다 찼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를 넣으니까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이게 뭐야 그런데 마지막 거기다 홍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습니까? 학생들이 네 됐습니다. 그럼 그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공은 가족과 친구와 건강, 자갈은 일과 취미, 모래는 자질구레한 일들, 홍차는 여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이제 좀 뒤로 하고 건강도 뒤로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아까 목사님 같이 열정을 다해서 막 말씀 전하는 그런 일에만 애쓰다 보면은 어느 날 허전한 그런 날이 오죠. 그리고 자갈은 일과 취미, 자질구레한 일들 이런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나. 이제 우리가 사막에도 쓰고 묘비명도 썼잖아요. 썼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앞으로 이제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제쳐놓고 살았던 일 그런 것들 다시 인생의 순서를 다시 정해서 내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1년 후에라도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서 인생의 순서를 정해보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서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서 정말 이제 앞으로의 지금도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으셨지만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냉정하시다는데 냉정한 걸 아니시고 이제 일에 대한 이제 어떤 순서를 정확히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상처도 주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너그럽고 온유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서 상처 입은 우리 아들도 안아주고 딸도 안아주고 우리 아내도 안아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살아서 후회 없고 이런 여유가 있고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서 감사가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다 가고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